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에 아주 신앙이 좋았던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대략 10명쯤 되는데 거의 정확히 5명 정도는 교회를 떠났고 5명은 여전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를 다니는 5명 중에 저도 들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4명의 또 친구들이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5명의 공통점이 있는데 엄마가 다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라서 다 봐주셨나?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한테 굉장한 지금 울림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권사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들을 왜 봐주시나? 오늘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오늘 8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요 9절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9절을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아말렉은 출애굽을 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 고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적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력이 점점 이제 불어나고 있었어요. 이 아말렉은 이삭의 두 번째 아들 이 에서, 그 큰아들 에서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광야의 화적대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요약하는 구절을 자막을 보시면은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 이 수십만이 이동하다 보니 뒤처진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의 약점을 공격하는 정말 치사한 도적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깡패하고 양아치의 차이를 아시나요? 둘 다 깡패입니다. 근데 양아치는 저질 깡패입니다. 여러분, 조폭들은 나름 룰이 있어요. 근데 이 양아치들은 규칙이 없습니다. 깡패 중에서도 가장 저질 깡패,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깡패를 양아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아말렉은 화적대 중에서도 양아치였습니다. 정당하게 앞에서 나와서 전쟁을 통해서 적군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는 다른 적들과 다르게 뒤에서 떨어진 자들, 뒤처진 자들, 노약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그들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아치 아말렉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백성들 중에 이 신약 백성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면 신약 백성들은 누구냐면 예수를 믿으면서 물을 건너요. 그걸 세례받는다고 합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영적인 영원한 천국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 생활을 향하여 가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의 모든 백성들은 이 천국 갈 때까지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광야 생활 중에
아말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말렉이 있어요. 그럼 우리를 신약 백성들을 공격하는 저질 양아치 아말렉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신앙생활, 광야 생활을 중에 우리의 뒤를 공격하나요? 첫 번째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마귀만 우리를 아말렉처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는 아무에게나 침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를 틈타서 우리의 죄악을 통하여 이와 같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근데 왜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언제나 죄를 발판으로 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양아치이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이 떨어지게 하고 광야 생활에서 공격을 하는 여러분 아말렉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속에 무엇이 아말렉을 끌어들이겠습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죄입니다. 그리고 부모들 속에 있는 어떤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주로 저지르는 죄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분노. 그리고 세상과의 비교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말렉을 끌어들이게 만들어서 결국은 가정도 어렵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인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아말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친구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게 된 친구들이 괜히 교회를 안 다니게 된 게 아닙니다.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마귀의 공격을 받았고 그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은 세상으로 지금 저는 떠나갔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이겼습니다. 이런 어려운 공격을 받았지만은 아말렉을 물리치고 끝까지 다음 행보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모세, 기도의 손을 들었던 모세 때문에 이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아말렉과 싸웠던 사람과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랬는데 싸우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어떤 왕에게 너는 가서 아말렉의 후손 아각 왕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 그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질 좋은 양과 소는 숨기고 나머지는 죽였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굴까요? 사울입니다. 그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갔죠. 지금 들리는 양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빼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저 유명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사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으로 끝나잖아요. 그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여러분, 아말렉과 싸우라고 그랬는데 싸우지 않았던 사람은 그의 그 사울과 그의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여호수아가 있어요.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싸웠죠. 용기 있게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 싸웠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도 지금도 제가 보존되는 이유, 그래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주님 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이와 같이 저를 위해서 뒤에서 아말렉과 싸워주신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지금도 싸워주고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저도 결코 아말렉을 이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잖아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를 들고 왔는데 이 지팡이는 뭐냐? 여러분, 이 지팡이는 이 모세가 처음 부름받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했잖아요. 왜 나를 믿지 못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 그랬더니 뱀이 됐습니다. 그 뱀은 코브라예요, 코브라. 그런데 그 꼬리를 다시 잡아봐.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코브라가 됐냐면,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코브라는 물리면 즉사하는 맹독을 가진 독사거든요. 근데 진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을 벌벌벌 떨게 만드는 코브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브라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는데,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코브라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로였습니다. 바로를 그렇게 무서워했어요. 바로는 코브라와 같은 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어 코브라가 되었고, 그 꼬리를 잡으신 다시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애굽의 바로 왕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신 증거, 바로 그렇게 모세에게 힘을 주시마 약속하신 바로 그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지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권능을 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로 광야에서 예배하게 하라. 그랬더니 내 백성을 왜 보내냐 하면서 그를 괴롭히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있는 온 땅에 이 독종을 보내서 그리고 가축들을 멸망하게 할 거다. 그러면서 모세가 티끌을 탁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모든 티끌들이 벌레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가축들 위에 내리게 되고 사람의 몸에 붙게 되고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손을 들게 되죠. 그리고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구약시대에 그런 지팡이를 주셨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약속, 확신을 주셨습니까? 지팡이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약속의 증거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나무 십자가, 이 나무잖아요, 지팡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돌아가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그게 여러분 지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보다도 훨씬 더 강한 약속의 지팡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지팡이.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그 십자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팡이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보다도 훨씬 더 큰 권능을 가진 지팡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와 같은 지팡이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런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 지팡이보다 더 큰 권능을 신약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약 백성들은 이런 지팡이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박효진 장로님이 3번 이상 오셨습니다. 여러 번 오셨어요. 3번도 더 오신 것 같은데, 금요기도회 때마다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청송교도소에서 진급을 하셔서 그 교도관 계급 중에 교감이라는 게 있어요. 승진을 하셔가지고 일종의 한 팀을 꾸려나가는 팀장을 맡게 된 겁니다. 팀장을 맡자마자 그 청송감호소에서 탈주범이 생겼습니다. 탈주범 형진이라는 이름인데, 그래서 부산의 고종 사촌이 거기 살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는 제보를 받고서 그 수사팀을 데리고 그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관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 체포특공대와 함께 시간을 머물게 됐는데, 여러분, 일주일이 머물러도 넓은 부산 바닥에서 형진이를 무슨 수로 잡겠어요?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운이 빠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박효진 그 승진하신 그분이 얼마 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지 얼마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 말을 해놓고도 자기도 놀라게 됐다고 합니다. 이 넓은 부산에서 형진이를 잡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를 체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 형제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여야 우리가 그를 잡을 수 있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잡을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형사들이 이 또라이 아냐?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4-5명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근처 부산시 서구 어떤 한 개척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열쇠를 받아갖고 아침부터 아침 먹고 나서 4-5명이 조를 짜갖고 그 덩그러니 그 예배실에 가서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하면 보름 안에는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공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도를 이제 뜨겁게 했는데,
12일째가 되고 13일째가 되니까 다 믿음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금방 기도하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니까 약속했던 보름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겁니다. 달력에다 동그라미까지 쳐놨는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낙심한 채 여관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는데 약속한 그 동그라미 친 그날 새벽 1시에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답니다. 무심코 전화를 받는 그 순간 이 박효진 교감이 말 한마디에 모든 형사들이 얼음이 됩니다. 전화벨 소리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지 형진입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자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수갑을 채웠는데 수갑을 채우면서 나는 너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그 끈을 너에게 묶노라 하면서 수갑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를 데리고 이제 청송감호소로 가는 중에 이제 누군가 이제 소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얼마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떠냐? 그래서 소장님께 누군가 보고를 했답니다. 그게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소장님이 그러더래요. 막말 좀 할게요 제가. 그 또라이 XX 당장 잘라버려.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탈주범을 잡아갖고 돌아간 그날 많은 교도관들을 수백 명 앞에서 이 소장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우리 영험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 박효진 장로님께서 그를 데리고 지금 이곳으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를 높여주었다고 합니다. 많은 일을 우리가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고 실행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일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산꼭대기로 올라갔잖아요. 제가 매우 럭키하게 요즘은 성지순례에도 여기를 잘 못 갑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광야 중간에 마라가 있고 마라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한 몇 시간을 가면 르비딤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르비딤이라는 그 산이 매우 얕아요. 그냥 우리 아파트 한 동 정도 높이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높이밖에 안 되는 산이에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뭐 수천 미터 산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매우 얕은 산에 올라간 거예요. 200m밖에 안 돼요, 해발. 그 200m의 야산보다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를 했던 모세의 중보기도가 의미하는 여기 정신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란 뭐냐? 그것은 2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쟁터에서 싸움 벌어지고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보기도의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중보기도란 뭐냐? 중보기도가 뭐예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보호할 보자예요. 중보. 가운데 서서 보호해주는 기도를 한다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의 현실, 그 현실을 철저히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첫걸음이에요. 중보기도는 뭐냐?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서서 뭐 하는 거냐? 그 사람의 현실을 느끼면서 그 현실의 가슴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대상자인 그분을 가슴 아픈 현실,
그 눈물의 현실을 가슴을 치며 이해하며 기도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과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중보기도할 때마다 저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설립하신 일대 이천성 목사님께서 정말 한월산 기도원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영적인 정신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교회고, 그 정신을 지금 이어받고 있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천성 목사님께서 아시다시피 6.25 전쟁 때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상위 용사로서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서러움을 50년대, 60년대 초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드디어 은혜를 받고서 당시 삼각지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전차를 타고, 그리고 거기서 그 등에 한 아이를 업었는데 그 아이가 좀 소아마비 증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전차 안에서 막 울고 있을 때 이 은혜 받았던 청년 이천석이 그를 붙들고 기도해 주었었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 나은 게 아니라 더 세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한 이 청년 이천석이 그 전차에서 내리게 되죠. 그런데 얼마 후에 우연히 불광동의 부흥회를 갔다가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을 하는 청중들 앞에서 전차 안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다리를 저는 청년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새벽 4시쯤 됐는데 아들이 놀랍게 일어나서 걸음을 떼면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터졌고 청중 속에서 놀라운 박수가 터졌는데, 저 뒤에서 듣고 있었던 청년 이천석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죠. 그게 그 이천석 목사님의 기적의 첫 번째였는데, 왜 소아마비 아이를 향한 기도가 그렇게 뜨거운 기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분이 다리가 없어 보니까, 상위용사 다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픈지 알고 느꼈기 때문에 바로 청년 이천석 마음에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서는 것인데, 그 특별히 기도의 대상자의 아픈 현실을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기도, 여러분 그게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중보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들 향한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동반된 기도를 하나님이 특별히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 11절 12절 앞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너무 손 드는 게 피곤해갖고, 우리도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3분만 손 들어보세요. 팔이 아픕니다. 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렸다고 전쟁에서 지게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애들 장난 같아요. 하나님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 이렇게 놀이들 하는 것도 아니고,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생각이 드실 만도 해요. 근데 이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기도가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며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구약에서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라는 것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쉬워요? 기도가 쉽다는 것은 정말 일정 순간 기도의 맛을 느낀 사람들에겐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늘 결심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는 말하기를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했어요. 기도가 쉬우면 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놀랍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해 보면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고 예배 끝나고 다음 주일 예배 때까지 기도를 1분도 안 하는 사람이 꽤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겠어요? 기도가 힘드니까요. 기도가 노동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기도는 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중에 좋은 질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지, 기도 자체를 안 해버리면은 기도의 능력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고 보통 우리 성도들 기도하시는 분, 부족한 제 경우만 봐도 기도 시작하고 10분, 20분 동안 기도가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잡념도 생깁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가 나오려면 30분 이상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루의 성도로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30분 이상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길이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결국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보기도의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와요. 중보란 뭐라 그랬죠? 가운데 중자에 보호할 본자에 가운데 서서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자, 한번 같이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중보란, 시작. 중보란 가운데서 서서 어떤 사람을 보호한다는 뜻이다. 한편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사탄과 그 사람 사이에 서서 사탄을 꾸짖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러분, 중보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주님, 저 사람을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을 꾸짖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딸과 내 아들을 공격하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동에 가면요, 명동 회원역 바로 뒤편에 1970년대 전후 우리나라에 정말 우리 교단의 큰 유명한 교회 성도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70년대 유명한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었어요. 당시에는 되게 유명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지만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30대 말 40대 초에 굉장히 젊은 목사님이었고 설교를 너무 잘하셔서 명설교자로 우리 교단을 이끌어가는 촉망받을 그런 목사님으로 거기에서 부임을 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년 목회를 못하시고 갑자기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저기 신촌에 연희동에 연희교회라는 우리 교단의 굉장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40대 말 50대 초반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정말로 멋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50대 중반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회적 스승이었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처음 이제 신임 교역자 교육받을 때 오카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우리한테 몇 명의 신임 교역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본인이 성덕교회 부목사를 했었고 그때 이 김성환 목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촉막 맞던 그 목사님이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 목사님께서, 옥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의 공격이었으며 틀림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달래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교회의 건강한 목사님이 퍽퍽 나가 떨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매서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랑하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목포시 인구의 2%가 여러분 이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목사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로 혀가 말라 들어가는 병을 얻으셨어요. 우리 교회 부흥에 몇 번 오셨지만 목사님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삼다수 뚜껑을 못 따세요. 그때 후유증으로. 그런데 목포시 인구의 2%가 모여요. 전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는 그런 설교자를 쓰임받아요. 이유가 뭘까? 목사님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 건너편에 땡땡 설렁탕 집에서 제가 한번 우연히 우리 교회 부흥회 말고 평상시에 오셔서 교제를 한 날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예배실, 그 예배실 이 설교단 밑에 중보기도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중보기도자들이 주로 권사님들이죠. 이분들이 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달라고,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와 같은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여러분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더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누군가 인정을 해준다면, 나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인정을 해준다면 정말로 그런 공로의 대부분의 것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성도들 덕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결단 없이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쉽게 기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도와줬던 두 명이 나오죠. 아론과 훌. 1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왜 이 두 사람만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왜 이 아론과 훌 이 두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제가 모세라도 그랬고 여러분이 모세라도 그랬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람이 모세를 평소에도 편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산에 올라갈 때도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서 역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피곤할 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있죠?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틀림없이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틀림없이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닌 분도 계실 텐데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무엇을 했냐고요? 그 전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전에 무엇을 했냐? 돌을 가져다가 받쳐서 의자처럼 만들어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였습니다. 손을 흔들어준 건 나중 일이고, 여러분 손을 올려준 거 말고 또 하나 한 게 바로 돌을 옮겨다가 모세로 하여서 앉게 하였다는 거예요. 의자를 만들어서 모세로 하여금
편안하게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배려입니다. 도와준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아픔, 이렇게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그가 편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면서 의자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손이 내려갈 때 옆에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줬던 이 두 사람 때문에 결국은 모세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바로 이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영적 지도자들 옆에는 항상 이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없이 그 영적인 용장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던 사람은 대부분 또 하나님에게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D.L. 무디,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고 배운 것이 매우 짧았습니다. 게다가 혀까지 짧아서 설교자로서는 매우 모자라는 자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터넷도 없었고 전화기도 없었던 그 당시에 100만 명이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메리앤 애들러드라고 하는 놀라운 이 자매님께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의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와 동일한 시간에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100만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펄전 목사님 알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별명이 있어요. 설교의 황태자예요. 그리고 그는 상상 독서를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그의 언어를 지금도 100년이 넘은 그의 설교집을 보면은 입이 지금도 벌어질 정도의 놀라운 그 언어의 구사력과 풍부한 상상력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주의를 해놨습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인데 이분이 설교 잘해가지고 목회를 잘했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를 존경하는 후배들이 목사님, 우리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찾아온 그들,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 그들을 데리고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 놀랍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문을 열어봤더니 3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손을 들고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래요. 정말 전도서 4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이면 패하격견이와 두 사람이면 능히 이기나니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날 이후 여러분, 아론과 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과 훌, 특별히 훌이요, 출애굽기 24장이 되면, 24장 14절에 보면은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내 대신 너희를 도와줄 아론과 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훌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고요. 출애굽기 35장에 여기 훌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여기 나와요. 여러분, 부살렐이 있잖아요. 부살렐이 누구입니까? 성막을 설계했던 사람이고 성막을 설계하고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공교한 기술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던 그 부살렐은 훌의 손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의 사람의 바로 후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러라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참 좋은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도록 당신이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열심히 도와서 그를 세워주면 하나님은 놀랍게 그 기도 받는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 니시로 끝납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것은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니시라는 것은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배너.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그래서 The Banner of Jehovah, 여호와의 깃발. 전쟁에서 여러분 이렇게 군사들이 깃발을 흔들잖아요. 언제 깃발을 흔듭니까? 싸움하기 전에.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했다고 깃발을 흔듭니다. 전쟁에서 지면 깃발을 흔들지 않아요. 그래서 승리의 깃발, 여기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에서, 근데 그 깃발에 뭐라고 쓰여 있겠어요? 여호와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흔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중보기도자가 있을 때 누군가 살아나고, 중보기도자가 있을 때 한 국가가 살아난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 쓸모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싸움은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또 아말렉은 우리의 자녀들, 노약자들을 계속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손을 들 때 내가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께서 젊을 때 직장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도 힘들지만은 30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여성이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의 아이가 언제 학교 갔다가 언제 학교에서 돌아오는지 못 챙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돼갖고 갑자기 삐딱선을 타고, 엄마는 돈밖에 몰라, 이래가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가출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총 3번을 했는데, 여러분, 중학교 1학년짜리 딸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엄마가 정신이 나가겠죠. 근데 지금 30년 전이기 때문에, 꽤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25년, 30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인터넷망도 발달되어 있지 않잖아. 어디서 찾아요? 그래서 엄마는 방법이 없어갖고 영락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금식을 해요. 근데 놀랍게 금식하고 온 저녁 때 연락이 와요. 여기 어딘데, 어떤 애가 있는데 아느냐. 그렇게 해서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왔대요. 그래서 3번을 데려왔는데, 마지막 3번째는 이 딸이 또 가출을 했는데 500원 주고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그서 엉겨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너 나쁜 짓 하고 여기 왔지, 즉 뭘 훔쳤거나 무슨 일 때문에 너 여기 도망 온 거지, 이렇게 노숙자들이 손가락질을 하자, 아니에요, 저는 엄마 아빠도 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그러면은 전화번호 대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연락이 오게 돼서 결국은 딸이 돌아오게 됐는데, 그 딸이 이런 고백을 하더래요. 엄마,
엄마는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아? 내가 가는 데마다 어떻게 아는 사람을 붙여놔갖고 나를 그렇게 뒷조사를 해갖고 나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 엄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단다. 그래서 그때 딸이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고, 지금은 그 이후에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서 명문대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성스러운 딸이 되었노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낙심되는 일이 많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는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그리고 교회도 보호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기를 일어나는 우리 성목중앙교회 중보기도자들이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좀 힘들고 여러분이 피곤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보기도학교, 오늘과 금요일 밤과 그리고 토요일 우리가 한나절을 통해서 이번 중보기도학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번 학기에 주여 우리 교회 중보기도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300용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아론과 홀을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다 같이 방금 들은 기도 제목처럼 주여 이런 은혜 우리 교회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막도 보시면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아말렉을 싸워 이기는 중보기도하는 부모님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아말렉을 싸워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내가 아론과 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보기도 용사 300명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 믿음의 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용사로서 우리가 함께 서면서 이 어려운 일, 이 위기를 하나님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스러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살려 주옵소서.